시편 66편 1절입니다. 66편 1절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 시편 66편은 전체가 오늘과 내일로 나눠서 봅니다마는 한마디로 말해서 찬송하자 하는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65편 어제 말씀부터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 67편까지 연속되는 이 세 편의 시가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을 다루고 있죠. 65편에서는 어제 우리가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1절을 봤어요. 찬송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67편에 가 보면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해요. 67편 3절에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오늘 이 66편은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주제를 놓고 각각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찬송하려고 준비됐습니다. 찬송할지어다, 또 찬송하게 하소서. 약간씩 다르게 말을 하고 있죠. 자기가 하나님을 찬송했다가 이제는 온 땅, 온 세상 만민들에게 찬송하자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 66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온 땅이여 그러는데 이 온 땅이라는 것이 온 세상을 말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이 온 세상에는 온 세상 사람도 들어있고 만물도 다 들어있고 그러겠죠.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라. 이 즐거운 소리, 이게 이제 찬양입니다. 찬송 자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찬송과 감사는 다른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신 일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택,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올려드리는 것이라면 찬송은 찬송 또는 찬양 같은 건데,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받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준 거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올려드리고 하는 것이 찬송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찬송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온 세상이 그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그러죠. 오늘 이제 3절 이하를 보면 왜 찬송해야 하는가가 나옵니다만은 1절만 놓고 온 땅이여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하고 관계된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2절 그의 이름의 영광을 약간 좀 더 구체화됐죠. 뭐를 찬송할 것이냐 할 때 그 이름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다.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안에 있는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해라.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라 그런 말이죠. 영화롭게 찬양할지어다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성전 이야기를 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있고 또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창조한 온 세상 만물 속에 깃들어 있죠. 그래서 로마서 1장은 세상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두었다 그러는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그게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라. 1, 2절은 하나의 묶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 4절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하는 찬양의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아뢰기를
하나님께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그래요. 엄위하다. 주의 일, 주님이 하시는 역사, 주님이 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는 감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미하신지 감탄하며 이것을 찬송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엄위라는 것이 뭐냐? 어제 말씀에도 엄위가 나왔어요. 65편 5절에 보면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셨다 그러는데, 어제는 그냥 의에다가 집중을 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엄위라는 이 말은 이제 우리나라 말의 분위기는 조금 다른데 이게 위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위대하신지 그거를 찬송해라 하는 거예요. 위대하다, 작고 쪼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넓고 크고 위대하고, 벌써 이 말 자체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것이 세계사적인 일이고 뭐 국가적인 큰 일이고 여서만 위대한 것은 아닙니다. 비록 적은 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은 위대하게 일하시죠. 세계나 국가 이런 단위와 나 개인을 놓고 보면 우리는 작은 존재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 일을 위대하게 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심이 그러고 내 삶의 일상을 매일 인도하심이 그렇고,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고 응답받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도 위대하죠. 왜? 이게 이제 신약에서 바울이 나 같은 죄인의 괴수를 쓰시는데 이방의 사도로 쓰시고 이방의 빛을 비추는 그런 역할로 나를 쓰시는데, 내가 뭔데? 이 나라고 하는 존재와 나를 쓰심을 비교할 때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복종하게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주의 크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그럽니다. 원수까지도 복종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4절은 1절의 반복, 1, 2절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3절이 찬양의 이유인 거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하신 일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5절로 7절 와서로 시작을 하죠. 와서 봐라. 뭘 봐야 하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봐라. 하나님의 역사죠. 이건 3절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만 와서 보라 이것만 있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일을 봐라. 어떤 일을 했느냐?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이 사람의 아들들,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들들 그랬으니까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위대하시다.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3절의 반복인 겁니다. 그것을 와서 보라라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심이 위대하시고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심이 위대하시고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 7절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이게 뭐죠? 이게 출애굽, 이게 바다를 변하여 강이 되게 육지가 되게 하고 그것을 걸어서 강을 건넜다. 바다와 강,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해서 걸었으면 바다를 걸었다 그랬는데 강을 건너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다지만 강인 거죠. 그러니까 요단강일 수도 있고요, 홍해일 수도 있고, 이 요단강이나 홍해는 둘 다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죠. 이게 갈라지는. 근데 그 홍해나 요단강 사건을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홍해나 요단강은 둘 다 공통점이 있죠. 그건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는 그런 사건입니다. 축약하면은 구원이죠, 구원.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민족사적인 역사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항상 이스라엘의 구원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할 때는 늘 홍해 이야기를 합니다. 홍해 이야기 또는 출애굽 이야기, 광야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야기. 그러니까 이걸 신약식으로 말하면은 구원 이야기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어떻게 무슨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는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체험적으로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너를 구원하심을 봐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걸 돌이켜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으므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으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주님 자체로 기뻐하는 것. 이게 찬양의 본질이라는 거 아까 말씀했잖아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전히 민족사의 이 역사가 완전히 바뀌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완전히 민족의 역사가 바뀌었죠.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인 거죠. 뭐 예를 들면 여성의 지위, 요즘 아프간 탈레반 하면은 여성 핍박 이게 딱 떠오르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어도 여성들의 지위가 엄청나게 낮았잖아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변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여성들의 지위가 계속 바뀌어 왔잖아요. 근데 근대에 그랬는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그게 기독교의 공이 아닌 대한민국 사람들 자기 스스로 쟁취한 것처럼 그렇게 역사를 왜곡하죠. 한글 보급을 누가 했나요? 몇몇 학자들이 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뭐 말모이라는 영화 저도 참 재미있게 봤는데 그것만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한글을 저변에다가 쫙 깔고 그것을 통용시키고 한 것은 세종대왕도 아니고요, 몇몇 학자도 아니고 기독교였어요. 천주교도 아니에요. 기독교가, 개신교가 계속해서 한글 성경을 가지고 한글 찬송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요즘은 문맹이 확 줄어버렸지만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이 드신 분 중에.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나이가 많은데 한글을 깨우친 사람 대화를 해보면 어디서, 교회에서 찬송 부르다가 성경 읽다가,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너무 한글,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글을 모르니까, 소리는 알아듣는데 글을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목사님이 읽는 성경 그 구절, 목사님 몇 절부터 있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따라서 목사님 목소리 따라서 읽었대요. 그걸 계속 몇 년을 하니까 성경 이 한글이 깨우쳐지더래요. 그렇게 해서 한글 쓴 거예요. 그 전에는 한글 그렇게, 세종대왕이 만든 뒤로 몇백 년 동안 한글을 거의 안 썼어요. 몇몇 뭐 작가들이 남긴 뭐 한글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 서민들이 그렇게 쓴 것이 아니에요. 뭔 말이냐면 이스라엘에게 위대한 민족의 구원 역사를 한 것처럼 한국도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역사가 있으셔서 교육, 복지, 의료, 뭐 여성 해방, 뭐 독립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요즘 아프간을 보면서 이승만이 독재를 하고 몇몇 잘못된 것이 있고 그러지만 한 가지 잘한 것은 뭐 미국과의 상호 방위 조약이구나. 미국이 그렇게 방위 조약 안 해주려고 그랬대요. 이승만이 가가지고 막 때를 쓰고 난리를 해가지고 방위 조약을 맺었다고 그래요. 미국이 그걸 안 해주려고 그런 거예요. 부담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죠. 이승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거죠. 그리고 이걸 개인으로 말하면 우리 개인을 구원하셔서 바꿔놓으신 그런 것들. 이 복음이 들어간 가정들마다 다 변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있었다 하는 거죠. 이게 6절이에요. 6절을 한마디로 구원이니까 나를 구원하심이 그런 역사를 그가 7절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 하나님의 눈으로 살피심. 그러니 거역하는 자들 잘난 체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그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위대하다 하는 말이죠. 8절서부터 사실은 15절까지는 또 다시 찬송하자라고 초청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찬송하자 해서 같은 문단, 같은 주제이지만 그런데 이제 오늘 매일 성경이 8, 9절을 끊어서 오늘 말씀으로 올려 붙인 거죠. 그래서 만민들아 그래요. 이 만민들아를 1절에서는 온 땅이여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땅, 온 세상과 온 세상의 만민 이렇게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1절하고 거의 유사하죠. 왜 그러느냐? 9절에 그 이유를 말을 합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이게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의 실족이라는 것은 영혼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잘못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되는 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심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안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8절, 7절까지의 문단은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는 생명을 살리고 지키고 실족하는 것을 지켜 보호해 주셔서 잘못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위대함을 찬송하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누구시냐? 누구예요? 나 자신이 아니다. 때로는 내가 나를 지키는 것처럼 내가 염려, 근심, 걱정과 여러 가지 방비를 하고 해서 내 인생이 안전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믿는 자의 시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죠. 이제 내일 말씀까지 봐야 합니다만은 그리고 67장도 봐야 하겠죠. 그러나 여기까지 놓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지키심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안 하고가 구원과 지키심이 아니라 다른 쪽에 초점을 맞출 때가 있어요.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하겠죠. 하나님 그 자신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지키고 실족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다. 그것을 찬양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위대하심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자.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에 대하여 감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위대하고 우리 개인을 구원하셔서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위대하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심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의 구원과 지켜 보호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서 늘 주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